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주셨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아직 받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조건이 있죠. 너희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밟아야 하는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정복 태세로 돌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대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순종하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믿고 이미 얻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또 순종을 요구하시는 때가 있죠. 그때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뭇거리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계산하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3일 안에 이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머지않아, 곧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이므로 지금 촉박한 시간,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이 떠나갈 채비를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3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제외한 6일, 일주일을 안식일을 제외하고 6일로 볼 수 있는데, 이 6일의 절반인 시간이죠. 이 시간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요나도 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성취되기에 충분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3일 안에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3일 동안 믿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3일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도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일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일 동안 가장 먼저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반의 준비, 떠나갈 채비, 이런 준비를 다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갈 채비를 갖추어라고 말하는데요. 이 채비를 굳이 양식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 떠나갈 채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량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량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주고 계시죠. 이 만나는 여호수아 5장에 가서야 드디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매일의 만나를 먹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왜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까?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매일 먹는 양식, 만나가 아니라 바로 전투 식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 군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전투 식량이죠. 이 전투 식량의 보급이 끊기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은요, 매일 먹는 만나라기보다는 그들에게 필요한 특별한 양식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에게 식량은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보급품입니다. 그래서 식량 보급이 끊기면 전투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지친 군사들의 육신의 기력을 회복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식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식량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원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만 우리는 영원히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며 항상 새 힘을 공급받아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적인 승리 가운데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너야 할 영적 요단이 있습니다. 이 요단을 도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이 요단을 건널 수도 없고 요단을 건너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27년 동안 섬기다가 개척을 하신 1516교회 이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학생 때에 지혜가 많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수학 공부하는 것이 참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목사님의 마음에 심령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수학 문제집 제일 앞에다가 이 말씀 성경 구절을 써 놓은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맨 앞장에 이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리도록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다시 그 문제를 보고 해설을 보면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이 목사님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간증을 통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간증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경험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장사가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육신이 병들고 아프고 지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신속하고 긴급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 모든 육신의 아픔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신속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공동체의 연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설득하여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초입에 이르렀는데요, 이 초입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원했던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는요, 이미 자기들이 이 땅을 소유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단을 건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요, 이 세 지파에게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했고, 그리고 이 지파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다시 이 백성들을 설득하여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준 명령이며 모든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이 세 지파에게 다시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이 세 지파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받은 걸로 끝내지 말고 이 거룩한 전쟁에 함께 참여하도록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형제를 도와야 한다, 함께 연합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요, 어느 한 특정한 인물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능력이 있다고 어떤 한 특정한 집단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서로 도우며 연합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은 함께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요, 가장 선두에 서서 이 전쟁을 수행하도록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요단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분열되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우리가 갈라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16절부터 18절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말에, 명령에 이 세 지파가 순종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맹세하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이 지파 대표들이 기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며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지금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그 모세에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그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권위, 이 권위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을 들며 모세의 말에 철저히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는 단 하나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부여된 이 영적 권위,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지난 40년 동안 모세에게 철저히 순종한 결과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모세에게 순종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모세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던 그의 철저한 순종과 그의 삶을 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한 뚜렷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싸우라고 하면 가서 싸우는 겁니다. 모세가 가라고 하면 가고 모세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철저히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왔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아 그 전쟁을 가장 최전선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본인이 그 싸움 가운데서 최전선에서 싸웠지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기도의 손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싸우지만 그의 시선은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를 부여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예배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요, 절대 이 요단을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연합하게 하여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첫 번째 양식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며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지는 말씀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 돌파를 허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순종과 불신앙의 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거듭나는 그런 구원의 물이라고 한다면,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과 불신앙이 죽고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의 강을 건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또 하나 건너야 될 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강인 이 영적 요단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신앙,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종교는 많아요. 불교든 힌두교든 어떤 종교든요, 그 종교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적 요단을 건너는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저 내 머리로, 그저 인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 가운데 들어와 내 삶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가치가 되고, 우리 삶의 방향성이 되고, 우리 삶의 의미가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바로 말씀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은혜 받고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내 삶이 180도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육신을 향하고 이 땅을 향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영적인 것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 했다면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불순종의 요단을 건널 때 우리의 삶의 영적인 토양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 도화를 준비하라. 영적 도화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영적 요단을 건너는 승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이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고자 말씀하신 차지하게 하실 땅을 차지하게 되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부흥은요 절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부흥을 꿈꾸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죠. 형식적인 종교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양식인 줄로 믿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인 공동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영적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